왜냐면 말 그대로 제목이 뭐예요? 성막의 모세의 성막을 통한 찬양 인도법이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강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못 알아듣습니다. 해봐야지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실제로 찬양을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또 만유의 주제를 찬양하는데 계속 끌었습니다. 그때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EQ의 찬양 했을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하고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계속 대필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비교할 수 없군요.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인생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군요. 계속 고백했을 겁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또 돌리고 있다. 언제 끝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찬양이다 하는 사람은요 앞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찬양하는지 찬양 안 하는지 다 알거든요. 일단 맨정신으로 노래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은 찬양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맨정신으로 이렇게 있다. 일단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찬양의 시간이고,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하면서 9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다가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우리가 박수를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박수 치라 이렇게 해병대 박수, 그리고 김정일 북한 인민 박수, 그리고 또 뭐 있죠? 영생교 박수,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지난주에는 박수를 쳤는데 실제로 안 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그거 보면서 계속 해야 되겠구나 찬양학교를. 특별히 10,000원이니까 아무나 온 것 같아요. 다른데 제가 이거 교육 받을 때 100,000원 이상 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것부터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나 오지 않도록 진짜 찬양하길 원하는 사람만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로 관심과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왔다. 진짜 막 찬양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거 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찬양 때문에 사는 것이요, 찬양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사실 여기서 배웠던 찬양들이, 찬양의 또 방법들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찬양 배웠던 부분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개인이 있을 때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료증 받으려고 왔어요. 수료증 좋지도 않은 거 코팅 안에 해가지고 그냥 동상 찍어서 주는 건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20,000원을 받았으면 제가 액자를 구입해가지고 넣어주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별 좋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이 힘든 시간에 이 더운 이 조그만 구석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찬양팀 가운데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이런 저희 노하우를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문제와 좌절 가운데 나를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의도적이라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42편인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고 있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라.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찬양에는요, 그 가사에는 복음과 말씀과 자기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큰 함성할 때 자기 확신을 담겨야 되잖아요. 군가 부를 때 어땠습니까? 군가 크게 부를 때 자기가 밥 빨리 먹기서라도 확신을 하는, 밥 빨리 먹기 위해서 군가를 크게 부릅니다. 목소리 작게 부르는 사람 찬양할 때 대부분 자기 인생이 작아집니다.
그거는요 결론이 그래요. 자기가 그러면 자녀들도 그래요. 자기 주위도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구역 예배 때나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나 아니면 찬양인가 할 때나 왜 크게 부르느냐? 확신 나오겠습니다. 일부러라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힘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이 지죽은 듯이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 전부 다 죽습니다. 일단 잠이 와서 죽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잠이 와서 죽고 소리가 안 들려서 죽고 지금 1절 부른지 4절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영적인 분위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을 때 크게 부르고 스스로 있을 때 그 가사 자체를 묵상하면서 담대히 부르고 그게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복음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통로 의도적으로 찬양하라. 누가 그랬는가?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합니까? 찬양하면 옆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럴 텐데 그렇죠? 옆에서 막 사심이 들고 막 누가 달려올 텐데 교도관들이 몽둥이 들고 때릴 텐데 그 자리에서도 찬양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재수로 왔는데 재수로 죄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얼굴도 철판이지 완전 철판 거예요. 얼굴이. 그걸 찬양을 합니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인생이 그랬다니까. 찬양 확신 가운데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 바울은 죽는 그 자리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찬양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런 응답이 부탁합니다. 오늘 성막의 의미와 성막 모형에 따른 찬양인 것 제가 강의를 짧게 할게요. 왜? 이 강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성막 모형에 대한 찬양안이 있습니다. 있죠? 대충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표에 보면 이렇게 되죠.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성막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첫 번째 그렇게 나와있죠. 예배의 성서적 모델 이렇게 있죠. 우리 그거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출애굽기가 5장 세계가 사내에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이스라엘 고백으로 출애굽기 10장 5절 지식하고 궁성하여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시계로 왕국에 신의 산에 올라와 모세에게 계명과 함께 주어서 보낸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시와 동시에 백성을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성막의 의미 이렇게 합니다. 성막은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짧고 굵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아주 쉽게 성막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뭐 짤짤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와가지고 뭐 쇼핑하는 데가 아니죠. 성막이 잘 지어놨구나. 그거 아니죠. 성막은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배를 안 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딱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죠. 성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문이기죠. 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진설떡상 그리고
있는데요. 문이 있고 여기 뭐죠? 건재단이죠. 이게 뭐죠? 예? 물두멍. 여기 뭐죠? 진설병상, 석상, 진설병. 여기 뭡니까? 등대, 등대죠. 이게요? 등대. 여기 뭡니까? 상단, 상단. 상단 하니까 옛날 생각나죠? 상단이 있잖아요. 상단. 또 여기 뭡니까? 언약궤, 성약계. 위에는 뭐가 덮여 있죠? 언약계를 싹 덮여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언약계가 딱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덮여 있습니다. 뭐가 덮여 있죠? 휘장. 아 피곤합니다. 아 피곤한데. 뭐죠? 이불. 아 이불 비싸졌네 이불. 하긴 뭐 덮여 있겠죠. 근데 뭐라 그래 그걸? 피곤합니다. 감이 갈수록 속죄서를 그러죠.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 네? 네, 뜰이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닿게. 뜰.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성서. 여기가 어디죠? 지승소, 이성서. 뭐 하나 안 한 거 있죠? 휘장. 휘장이 어디입니까? 가운데, 향단사에, 지성 성소가에. 여기에요, 여기. 네. 그쵸? 여기 휘장이죠, 휘장. 교회 가면, 뒤에 보면 대부분 커튼, 붉은색 커튼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대부분 보면 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뻘겋겠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뭘 시뻘겋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인테리어를 워낙 잘해서 그러지 않은데, 올해는 교회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시뻘겋은 거, 이렇게 시뻘겋은 거 해가지고, 그걸 딱 펼쳐지면 강단이 나오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게 휘장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이렇게 부르셨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서 진설병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단이 있고 휘장 가운데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딱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방법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찬양하는가. 예배 때도 문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언약궤 못 가겠죠. 바로 언약궤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여기 다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죠.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발에 끈을 묶고 거기다 방울이 있어요. 방울. 옛날에 저도 개를 키웠는데 우리 개 이름이 방울이거든요. 방울. 목에 방울을 딱 달았어요. 근데 그걸 발에다가 딱 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차고 여기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재를 올리고 물때문에 손을 씻고 우리 진설떡상에서 속을 먹고 등대 환하게 비춰지면서 향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공급했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제사장들 그런데 여기서 불사 잘못했다. 절차 하나하나 하다가 제대로 잘못 못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게임 용어로 뭐라 그래요? 게임 오버. 게임 셋이에요. 완전. 가다가 방울 소리가 탁 나는 거야. 이 방울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전부 다 엎드려 있습니다. 성막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다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멈춰있든지 아니면 죽었겠죠. 그때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 그러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다리부터 막 이렇게 나오겠죠? 막 죽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막.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안 했다. 옛날 같았으면 칼 날아갑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리에는 주석이 있어요.
즉 걸으면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온 천지와 만국이 진동합니다. 근데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이건 뭐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입에서 얘기할 때마다 여봐라라라라 이러면서 침이 나옵니다. 침. 칼 맞습니다. 칼. 여기 다 꽂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기 또 얘기할 때마다 온 천지와 만물이 진동한다 얘기거든요. 한번 얘기하면 여봐라라라 이러고 그래서 나도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겠죠. 그때 뭐가 날아가죠? 칼이 날아가죠. 칼 날아가.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막도 일단 성막에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껌 씻고 왔다. 그러면 끝납니다. 껌 씻고 왔다. 번제단에서 껌이 걸렸다. 끝장나겠죠. 번제단 들어가다가 양말을 안 신고 왔다. 끝이 납니다. 우리들하고 전혀 틀리겠죠. 우리 요즘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성막문,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대, 향단, 귀장, 언약궤 속죄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10분을 찬양 인도해요. 아니면 20분을 찬양 인도한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뭔가 좀 기승전결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이렇게 끝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럽니다. 일어나가지고 사회자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찬양 한 곡 고르겠습니다.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신청합니다. 어디 뭐 노래방 왔습니까? 노래방 와가지고 뭐 쇼합니까 지금? 그래 부르고 나서 딱 불렀어요. 아니면 자기가 한 15분 찬양인도 하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콘티를 딱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간 사회자가 안 나오는 거야. 사회자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좀 힘들합니다.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이런 물어봐요. 그럼 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얘기 안 하거든요. 있다 그러면서. 사람 심리가 되게 그렇죠. 뒤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사람 심리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그럼 자기가 또 골라요. 자기가 골라가지고 우리 주품에 찬양할게 이러면서 주품에 그게 하고 나면 3분 20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났다 또 안 왔어.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이러면서 또 다른 거예요. 상당히 힘듭니다. 주품에 막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다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과 경배가 막 올려지다가 끝났네요. 이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찬양을 안 해요. 맨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또 올라가려고 막 기도하다가 또 맨정신 차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이런 훈련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들이 전혀 없으니까 기승전결.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특별히 기승전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성막문 밖에서와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성막문과 또 성막문 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번제다가 그 물두멍 이렇게 두 번째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여기하고 등대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상단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성사인 언약궤 법궤 속죄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성막 울타리 여기 울타리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죠. 울타리.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문에 들어가는 요소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특별히 교제 찬양 그리고 위로와 격려 이런 찬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일단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우리가 뭡니까? 일단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깊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의 서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예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 이 성막문에서는 교제와 위로와 격려의 찬양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뭐예요? 교제송이죠. 왜? 찬양하기 전에 구원의 문 앞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서로 교제부터 이거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문 구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무엇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 찬양 문에 들어갈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감사와 이 기쁨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찬양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하른 이런 찬양들 여기 할 수 있고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가사를 바꿔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옛날에 나온 찬양 중에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 4집에 있는 그런 노래들을 여기서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구원의 문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나옵니다. 번제단. 근데 번제단이 히브리 영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번제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영어로 올라가 히브리어로 번제단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번제단은요 여기 죽은 동물을 여기서 태워서 향기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죠. 올라간다. 쉽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장소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구속 찬양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열 찬양 여기서 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교제하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부탁을 원해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 속에서 구속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 그런 찬양을 하기 원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제시를 넣으면서 딱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보 보면요. 어떤 좀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이런 주보를 보면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앞에. 저도 옛날에 이렇게 경남에 있을 때 지방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었는데요. 목요가. 거기서도 보면 사제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면 목사님이 순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찬양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종 먼저 치거든요. 종 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싹 들어가죠. 찬양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이 예배할지냐 이 예배 전체는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찬양하면서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주보에 있는 순서가 그냥 짜진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성막의 이러한 예배의 기초 틀 안에서 이게 다 짜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 여기 있나?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죄에 대한 될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하면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두멍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물두멍 안에 들어가면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입니다. 몸을 씻는 곳. 몸을 씻는다. 그 얘기는 정결한 삶, 성화되는 삶. 쉽게 얘기하면요 치유 이런 것들인데 계속 정결한 삶을 사는 치유의 변화받는 이런 삶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때는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성화되고 가면 갈수록 정결하고 우리가 계속 치유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데 나아간다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런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뭐 거룩 이런 찬양들이 있죠. 이때는 성결과 거룩에 대한 찬양 이런 찬양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 주보도 보면요 처음에 어떤 찬양을 하냐면 이런 구속에 대한 찬양들을 처음에 대부분 많이 하죠. 하나님 자체를 높여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뭐 이런 찬양 앞쪽에 대부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다 어디서 합니까? 이게 뜰에 사는 거예요. 뜰에서. 그런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그렇죠? 문이 동쪽에 있고 문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거죠. 예배의 문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에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시고 내 제 문제, 인간 사단의 문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실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일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배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 그런데 동쪽 한 개.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에 보면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까지 갔습니다. 뜰까지. 이렇게 가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요. 여기 떡상이 나오고 그리고 금촉대, 금등대, 금촉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조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밝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다. 진설병상과 금등대 들어가면 여기 성소 안에는 불이 없습니다. 전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광야 생활하면서 불이 있겠습니까 그때? 뭐 에디슨이 그때 뭐 등장해가지고 불을 켜줬겠어요? 없겠죠?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등대가 빛을 딱 비춰주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떡상과 금촉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떡상은요 신령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신령한 예배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정말 떡상 가운데 우리는 먹는 거죠. 맞죠? 영적으로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는데 제 씻음도 받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설병상으로 떡을 주시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때는요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특별히 주일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에 대한 찬양 그렇게 관련시키면 되겠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기에 나중에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시켜서 아니면 주제가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치유의 메시지.
병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다 치유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를 관련된 찬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치유와 위로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찬양. 그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 그런데 금초 때 여기는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그래서 다른 빛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얻으리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누구시다? 빛이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빛의 금초 때 요게 재료가 뭐냐면요. 금초 때에 기름이 있는데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라고 성경이 순결한 기름이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7장 27절 보니까 감남에서 얻은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신 기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조명을 싹 비춰주는 거. 우리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등대가 쫙 비춰주는 거죠. 모든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들을 다 밝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찬양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찬양 하겠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이거.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하면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끝나고 나면 그 메시지에 맞는 찬양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선정을 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기억되면서 막 성령 충만해서 치잖아요.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찬양을 몇 때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향단으로 싹 들어갑니다. 향단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건데 이 향단의 의미는 중보입니다.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듯이 말 그대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찬양 말 그대로 헌신 우리가 중보의 사랑으로 탄생하겠다. 중보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하는 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부흥에 대한 찬양 있죠. 또 뭐 세상 모든 물이 바다 덮음까지 이런 찬양들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휘장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휘장 앞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보좌 앞으로 가는 보좌 앞으로. 사실 우리 복음성 가운데서 여기 휘장에 관련된 복음성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찬양 중에 들어오라 지성소라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대부분 찬양 인도를 만약에 30분이나 아니면 1시간 정도 찬양 예배를 막 드리거든요. 드리면서 말씀에 관련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러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성소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그때 보좌 앞으로 나가는 찬양, 그 관련된 찬양.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찬양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런 찬양도 있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 나가는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속죄소가 이렇게 덮여 있다라고 얘기했죠. 속죄소가 왜 덮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거 두 돌비, 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지성소를 덮어버려요. 왜? 우리 죄가 하나님의 돌비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로 싹 덮여있는 거죠. 속죄소로 싹 덮여있죠. 그래서 속죄소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속죄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노래하는 경배 찬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이런 찬양들이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경배하는 찬양이죠. 또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런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법궤 안에 들어가는데, 이 법궤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쌍난 지팡이가 여기 쌍이 날 수가 있어요? 쌍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팡이에 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생겨요. 죽음에서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막 실패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어디로 나간다? 지성소 밖으로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 다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싹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 세상을 향한 응답의 찬양, 이 세상을 향한 찬양, 마귀들과 싸우지 뭐 이런 그런 찬양들 있죠. 그리고 뭐 읽은 곡 짚을 자가 없는 이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사냐면 분명히 문으로 들어왔다.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물두멍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거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기는 정결과 성결과 치유받는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어. 아니 성막 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그래요? 성막 안에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런데 이번 때 우리 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성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사실 이 강의가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끝냈어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왜냐면 구체적으로 해도 여러분도 모를 거고, 구체적으로 하면 또 제가 헷갈리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성막 모형에 따른 찬양 인도왕 이렇게 있죠. 10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대충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성막 모형에 따른 찬양 인도왕이 있는데, 성막 문 밖에서 그리고 성막 문 안에서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말이 뭐 오라 우리가 이날은 이날을 이렇게 있는데, 성막문 밖에서는 우리가 교제하는 찬양 이렇게 하면서 감사함으로 본문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대부분 나레이션을 해줘요. 여기서 멘트를 해주는 멘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우리가 딱 살고 왔는데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참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말이에요. 근데 성막문 밖에서
밖에서는 찬양 인도할 때 힘있게 찬양을 해야 돼요. 어떤 찬양 사역자는요, 앞에서 그럽니다.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때. 네. 낮에처럼 밤엔 달, 그 왜 살 수 없을까 이러면서 여기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겠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힘든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겠죠?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지만 오늘도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며 감사함으로 내 궁정에 들어가 이렇게 힘있게, 그렇죠? 그럼 온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왔는데 나 쟤네처럼 이러면 오겠습니까? 와가지고 더 힘 빠지는데 와가지고 멘트하면서 찬양이라는 하는 사람이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들어와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거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흘러린 양에 배우기 주란 피로다. 보혈을 생각하면서 참 나가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딱 생각하면서 우리 성화되는 이 거룩이 되는 그분은 그 하나님을 거룩하십니다. 고백을 썼잖아요. 그것도 메들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딱 의미를 생각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다 알죠? 매우 귀중한 비로다. 번제단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제는 물두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면 안 되겠죠.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물등으로 들어가신다 이러면서 정결에 대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찬양 사역자들은 앞에 세우면 안 되겠죠. 분위기 아주 이상해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등멍이 뭐야? 뭐 이러겠죠. 그러다가 말씀 자연스럽게 딱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배 이렇게 할 수 있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가사를 잘 워낙 안 불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임하소서 여기까지 기도했잖아요. 그쵸? 임하소서 경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전염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준비 안 하고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코드로만 연결해가지고 주제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갑니다. 갑자기 기도와 헌신 부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제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교제하다가 번제단도 없이 뛰어넘어가 버려요. 물론 뭐 시간이 없고 한두 곡 부를 때는 은혜 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양 예배 펑티를 진행할 때는 이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문제를 막 시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누가 받는 거예요? 제 시즌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시즌 받았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막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기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제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헌신과 이제는 경배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딱 나가야 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면서 딱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합니까?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고 있어요. 숲속에서 헤매고 있어 문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찬양 문화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요 이걸 알므로써 아는 부분에 감사를 했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렇게 찬양인다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야 이거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걸 아니까. 그런데 알므로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양 문화 기억의 선봉자를 서야 되겠다.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 완전 마스터를 못했고 테이프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해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걸 준비하려면 제가 본격적으로 좀 시간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좀 죄송하고 특별히 찬양 콘티를 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찬양인들을 하셔야 돼요. 꼭 2곡을 하더라도 3곡을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모였는데 무조건 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인도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이런 참 복음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교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사천의 봄바람 이러면서 같이 교제해도 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의 보혈에 대한 찬양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찬양들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되시네 이러면서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넓은 들의 깊은 곡식 이렇게 연결돼서 불러야 돼요. 여기서 성령 충만했는데 끝났다. 거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비승전결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 인도하셔야 되겠고 또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렇게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랩런트를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이 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도 해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이런 강의들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 교회 경배학교를 시작하고 경배학교, 찬양학교가 아니고 찬양학교는 따로 하고 경배학교는 따로 하는데 경배학교는 말 그대로 정말 예배 인도하고 있는 찬양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니면 사역자들 좀 찬양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위주로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좀 쉬운 방법들 2-3사람이 모였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사실은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사역에 관심은 많은데 찬양을 진짜 안 합니다. 엄청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중학생 때 교회에서 모이면 뭐 했냐면 기타 하나 들고 찬미의 소백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찬미의 소백 이거 있죠. 요거 1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다 불러봤습니다. 자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 1번부터 모르면 이렇게 뛰어 넘어가고 근데 막 사실 요즘 랩런트는 모르잖아요. 한 10곡 부르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한 300곡 뭐 이렇게 알거든요.
이걸 다 부르면서 막 계속 연결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에 대해 은혜가 생기고 정말 막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구속 찬양, 특별히 이런 찬양 있죠. 기도, 헌신, 이런 찬양하면서 도전 받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한 문화가 전혀 없어요. 모였다면 스타로 가자. 모였다면 장기도로 가자. 그렇죠? 모였다면 뭐 인라인 타러 간다거나 PC방 간다거나, 모였다면 뭐 쇼핑 간다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찬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기 참 어렵죠? 어렵죠? 하긴 뭐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려워요. 1주차 때도 어렵고, 2주차 때는 시켜서 어렵고, 3주차 때는 어려운 성막 얘기해서 어려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이 성막에 대한 예배에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찬양 인도에 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올바른 찬양의 인도법으로 많은 회중들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와 그리고 지성소까지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요 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지난